할렐루야. 네,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전도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전도서의 저자는 무엇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삶이 헛되니까 살만한 가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삶이 헛된 것을 깨닫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에서 저자는 시험 삼아서 어떻게 했죠? 술처럼 혹시 즐거운 것을 하면 아주 그 쾌락을 누릴 만큼 누리면 인생이 헛되지 않고 보람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실험을 했는데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건 역시 다 쾌락은 정말 짧은 순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 또한 헛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반대로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늘릴 만큼 늘려보면 헛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역시 마지막 순간에 이런 것 모두 다 부질없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저자의 실험을 반면교사 삼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헛되지 않는 삶이었을까요? 즐거움보다는 우리의 존재를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또 물질을 쌓는데 모든 시간을 보내는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 우리를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 그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을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헛되지 않는 삶에 가깝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나눌 전도서 11장에서 저자는 2장에서 말했던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살 것을 독자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삶이야말로 헛되지 않은 삶을 넘어서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자는 첫 번째로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자가 자신 있게 제안하는 이 삶이 어떤 삶인지 차례차례 살펴보겠습니다. 저자가 지혜로운 삶으로 제안하는 첫 번째, 아까 떡을 물 위에 던지라고 했죠. 그 말은 나누는 삶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예전에 어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아주 돈을 많이 번 성공한 사업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모았지만 엄청난 그 돈을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어떻게 그렇게 본인은 아주 그냥 소박하게 살면서 많은 돈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냐고 물었더니 그 사업가가 하는 말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바지를 한 번에 2개 입을 수 없고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먹을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 돈을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정해져 있다. 그 남은 돈은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령 자기가 쓸 수 없어도 자기가 열심히 피땀 흘려 번 돈이면 보통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 자손에게 물려줘야지 라고 생각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손이 곱아지고 남들에게 돈을 쓰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전도서를 통달하신 분 같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내 안에 모으고 쌓고 내 자손에게만 물려주는 그런 삶이 그렇게 지혜롭지 않다. 참 그런 삶도 헛되다라는 것을 이미 깨닫고 통달하신 분 같았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는 것, 딱 하루치의 양식에 만족하는 것, 더 욕심 부리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가르쳐 주셨죠?
이집트의 그 노예 그 생활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도착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드시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러한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면서 어떤 말을 하셨죠? 딱 오늘만큼만 걷어서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혹시 내일 하나님께서 뭐 바쁜 일이 있으셔가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안 내려주시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이틀치, 3일치를 열심히 모았던 사람들 어떻게 됐죠? 다음 날 자기가 모아둔 그 항아리를 보니까 음식이 다 썩어 있는 것을 발견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자신이 어떻게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 그렇게 하루를 그것을 다 모으고 쌓느라고 공들인 것이 결국 얼마나 헛된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도 이런 맥락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되돌려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네가 먹을 양식 나누어서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이런 말로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미래는 언제나 불확실합니다. 어떤 일이 닥쳐올지 모르는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먹을 양식, 네가 먹을 만큼 먹고 남은 음식은 나눠. 그리고 한 사람에게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7이나 8. 이건 무슨 말이죠?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눠줄 수 있는 삶을 살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내일 먹을 양식을 다 나눠준다면 나의 미래는 또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이 전도서의 저자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과 나눌 때 오히려 그 나눈 것을 여러 날이 지난 후에 돌려받게 될 것이라, 도로 찾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과 연관시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나눔의 행위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바람이 어떻게 불어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 어머니의 뱃속에서 그 아이가, 태아가 어떻게 그 뼈가 자라는지 저희는 당시 알 수 없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만사를 어떻게 하나씩 선한 길로 이루어 가시는지 그것도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그 시종을 우리에게는 알려주지 않으셨죠. 단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행위를 기뻐하시고 반드시 여러 날 후에 그것을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때, 가장 필요한 때에 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삶에서 매번 경험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상주심을 믿음으로 과감하게 떡을 물 위에 던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자가 지혜로운 삶으로 제안하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7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아멘. 이것은 전도서 2장에서 저자가 실험 삼아 해보았던 쾌락을 추구하는 것, 그것과는 좀 종류가 다른 것입니다. 저자는 온갖 세상의 즐거운 것들을 한번 쫓아가 보았지만 그것이 헛되다는 것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돈을 들여서 추구하는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동일하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태양을 볼 수 없는 사람이 없죠. 별을 볼 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를 보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달을 볼 때도 즐거움을 느낄 것이고, 별을 볼 때도, 꽃을 볼 때도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침마다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길가에 계절마다 피어나는 꽃을 보고, 또 돈을 주고 산소통을 사서 등에 매지 않아도 언제든지 그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습니다. 또 설령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아름다운 빛, 그 환한 빛을 보지 못하고 아름다운 꽃을 보지 못하더라도 따뜻한 태양의 온기를 느낄 수 있고, 꽃의 그 좋은 향기를 맡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세상에 즐거워할 이유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불행한 이유를 찾기 시작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사람도 끝없이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이유를 하나씩 헤아려 보면 아무리 가진 것이 없는 사람도 감사할 이유가 수백 가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지 못하는 것은 감사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또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나 우리가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새벽 예배가 끝나고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실 때쯤 되면 해가 뜨겠죠. 해가 뜨고 아마 주위가 환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보면서 만약 이 빛이 없었으면 오늘 어땠을까? 내 삶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면 그 빛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즐거워할 일인지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이 만나시는 모든 것들을 대할 때 만약 이게 없었으면 내 삶은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정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즐거워해야 할 삶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늘 즐거워하시고 늘 떡을 나누시는, 늘 떡을 물 위에 던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